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들러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공기가 꽉 들어차 있는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여러분 단 10분도 있을 수가 없어요. 10분이 뭐예요? 10분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짱대비가 내려도요 우산 덮어쓰고 있으면은 비를 못 맞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막 쏟아 부어 주셔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크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왜 안경을 닦겠습니까? 여러분이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제 안경이 더러워졌는지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이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경을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 안경을 닦아야 되죠. 내 눈에 비늘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주라고 저에게 여러분 감동하셨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라고, 여러분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한테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누구를 변화시키느냐? 성령이 누구에게 큰 능력을 베푸시느냐? 성령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여러분,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애의 가슴 속에다가 새기고, 여러분 절대로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원인이 뭔가 하면 죄 때문입니다. 예? 뭐 때문이라고요? 예,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거. 하나님과 끊어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인간은 저주가 거기에서 시작된 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하나님과 가로막힌 그 죄를,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얼마라고요? 예,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죄의 값은 얼마예요? 10억입니까? 죄의 값이 100억입니까?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값을 갚으면 여러분이 사망을 당하고 여러분이 영원토록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심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피를 쏟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피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셨어요. 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쏟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쏟아주신 겁니다. 생명을 쏟아주신. 여러분, 그게 분명한 게요. 여러분, 사람이 사고가 나면 겉은 멀쩡한데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원에 싣고 가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응급실로 갑니까? 중환자실로 가요? 아니, 심장이 안 뛴다니까요. 멀쩡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피가 안 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시체 안치실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나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려도 여러분 막 심장이 막 뛰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그 사람 어디 가요? 응급실로 가야죠. 빨리 살려야 되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피가 돌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수혈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생명을 쏟아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요,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죄로 갈라져 있느니라.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은요,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예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의로우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게, 작정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정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단순히 작정기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이유는 예수의 피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에 이해가 안 됐는 게 뭔가 하면, 아니, 교회 처음 나왔던 분이에요. 교회 나와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것만 깨달은 거예요. 이것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몰라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셨네요.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른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처음 나왔는 사람이 성령 세례 받고요, 방언을 말하고 막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은혜 받는 방법은 여러분이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주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 죄의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질병의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의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공로,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모든 계급장을 다 띄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되면 얼마나 되고 알면 얼마나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때 주님의 은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하기만 하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한번 따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지만요, 저는 열등감, 좌절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삶의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관적이고 비판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둡고 컴컴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 속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저의 인생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 한번 따라, 예수님, 제 인생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 고집을 꺾겠어요? 그 고집을 여러분, 그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여러분, 저의 고집을 주님이 꺾어주셨습니다.
제가 한 고집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고집, 저의 아집을 주님이 꺾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여러분, 고집을 꺾고 아집을 꺾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내 고집이, 내 아집이 주인 노릇하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으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내가 문제입니다. 한번대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잖아요. 진리를 깨닫고 보면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안 죽어서 문제잖아요. 내 고집이 안 죽어서 문제고, 내 욕심이 안 죽어서 문제고, 내 정욕이 안 죽어서 문제고, 내 혈기가 안 죽어서 문제고,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에 기도 제목이 되게 하고 응답이 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돼요? 말씀대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가 여러분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온전한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온전한 영적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요,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예를 들은 건데요,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가보셨어요? 지도 가지고 찾아가 보셨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앞으로 몇 미터 가서 얼마 가서 몇 킬로 가서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직진해라, 그리고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돌아가지고 또 다시 찾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찾아가야.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길을 아는 분이 내 옆에 같이 탔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가다가 보면, 이거 저거 앞에서는 우회전해야 됩니다. 그럼 우회전하면 되고, 아니 저기 가서는 직진해야 돼. 직진하고, 저기 가서는 유턴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그냥 운전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알고 계세요.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뚫렸는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운전대를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운전대를, 길을 아는 분이 운전대를 붙잡고 가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갈 때는요, 여러분, 경치를 구경할 수 없어요. 뭐 운전하면서 옆에 경치 구경하다가 사고 나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길을 잘 아시는 분이 운전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경치도 구경하고, 여러분 피곤하면 잠깐 잘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 주님께 운전대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운전대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에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똑똑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제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내일도 아시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셔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나타나는 사람 있잖아요. 예, 말을 해도 콕 가시 돋친 말을 하고요. 여러분 상처 콕콕 주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여러분 짜증과 신경질은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잖아요. 왠지 짜증이 나고 막 왠지 신경질이 나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여기 막 제일 빨리 손을 드셨네. 그래 우리한테 그런 게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주는 거예요. 예,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진단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성령이십니다. 예? 한번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계시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자녀도요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돼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사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히 여겨지고 여러분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누구를 사랑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이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이 등신아, 이 바보야. 그리고 막 자기 머리를 막 집어가면서 막 예?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자기가 마음에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자살 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제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제 속에 오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를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하시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어떤 피조물보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온 천하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쏟아서 너를 값주고 샀다라는 거.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요 그 찬양 부르다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저는요 제 모습이 싫었습니다.
내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지 않더라고. 세상은요, 여러분 외모를 봅니다. 세상은 바깥에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너가 좋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 저가 뭐가 그래 좋아요? 저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한단다 그러시더라고요. 내 모습이 있는 이대로 받아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자분들이 왜 자꾸 화장을 해요? 내 모습 이대로 세상이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 자꾸 따듬고 치장하고 붙이고 막 바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주님은 나를 가장 아름답고 귀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이 작품이 안 되느냐?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는데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려야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유튜브 홈페이지에다가 닉 부이치치라는 분의 간증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분은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2개가 없습니다. 한쪽 발이 요만큼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요 사는데 몇 번이나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자살을 시도할 만큼 절망적인 인생을 살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인생을 예수님이 부연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증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나는 왜 팔도 없이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다리도 없이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 전 세계에 10억 명 이상이 그를 알고 그의 삶에 감동을 받고, 여러분 누구도 중국에 들어가서 막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수도 없이 많은 청소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보배롭고 여러분 사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나 자신을 사랑하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별로 걸작품 같지 않나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는데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는요 기쁨을 나타내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았던 사람이, 근데 저에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인상 쓰고 다니던 제 얼굴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시니까 얼굴이 환하게 변화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치사율이 몇 프로예요? 1% 됩니까? 2%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막 치사율이 17% 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치료 체계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그만큼 잘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치사율이 막 10%, 15%, 17% 되는 나라도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치사율이 높아요. 근데 무슨 약이 무슨 다른 치료제 약인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막 그거를 막 승인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도요, 그게 치료 기간을 30% 줄여준대요. 30%. 근데 100% 치료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30%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빨리 승인을 해서 그 약을 빨리 써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제일 높은 데가 17%예요. 그러면 죄는 치사율이 얼마예요? 죄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얼마예요? 100%예요. 100%. 죄의 바이러스는요, 치사율이 100%일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들어가면은요, 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사람을요, 여러분 좌절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저주합니다. 그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죄의 바이러스는요, 여러분 30% 효과가 있는 그런 것하고 틀려요. 죄의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피 앞에 100%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죄의 이 바이러스는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여러분 안에 죄의 바이러스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제가 새벽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주님께서 제게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여기다 받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은요, 인생의 가장 큰 중병이 뭔가? 암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치명적인 질병이 뭔가? 주님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성령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망하게 되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한 번 따라,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때부터요,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자기 건 줄 알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자기 건 줄 알고, 여러분,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가 자기 건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건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한번 따라봐.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망한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인생의 가장 큰 중병을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주님 저리 비키세요.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스케줄이요,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주님의 스케줄로 살아야 돼요. 예? 한번 따로 주님의 스케줄로 살자. 여러분의 인생은요, 내 스케줄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의 스케줄로 살아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중심성이 무너져서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를 경영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여러분 조종관을 붙잡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떤 연예인가 외국 연예인가 그 사람이 비행기 모으는 자격증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행기 조종관을 붙잡았대. 그런데 이 사람이 비행기 조종관을 붙잡기만 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비행기가요 여러분 막 계속 여러분 이 사람이 조종관을 붙잡기만 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심지어 막 수백 명이 죽을 뻔한 그런 사고를 막 나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이 고집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여전히 또 조종관을 붙잡고 그러다가 요번에 또 사고를 냈다 그래요.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조종관을 붙잡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조종관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조종관을 붙잡으시고 운전대를 붙잡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노릇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무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의 중병을 치료하세요. 죄의 바이러스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절대 희망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불치병이 어디 있어요? 불치병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권면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잘 모시고 살아서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 온전한 치유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혜롭게 하시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IQ가 높으시죠? IQ 여기 한 200 되시는 분 있어요? 없으시네. 150은? 150도 없으세요? 여러분 부끄러워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요 IQ가 여러분 낮습니다. IQ가 낮아요. 저는 IQ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성령의 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은요 지혜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저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간증한 적이 있지만 제가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도 일을 마치고요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사모돼서 집에 가면서 주님께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차를 교회 앞에다 세워놓고 저녁마다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집에 가고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날도요 여러분 저녁에 집에 가다가 교회 앞에다가 차를 대놔놓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캄캄한데 여러분 제 혼자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갑자기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저에게 탁 들려진 겁니다. 이게 귀에 들려진 말이 아니라 제 심령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그때 성령 세례 받고 막 은혜 받을 때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딱 하시는데 뭐라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8절 이렇게 하니, 에베소 1장 8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에베소서 1장 8절이 뭐지? 그런데 제가 거기서 펼쳐보려고 그러다가 캄캄한 예배당에 네온차 있는데 그 불 켜가지고 써가지고 그거 보기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그 성경책 잡고 있는 잡고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두꺼운 성경책을 여러분 제 책상에다가 탁 펼쳤어요. 근데 딱 펼쳐졌는 게 에베소서 1장 8절이에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책을 턱 놨는데 책이 착 펼쳐졌는데 에베소서 1장 8절이 펼쳐진 겁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너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너에게 알리셨으니, 그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려는갑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저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이, 성경 한 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과 함께 신구약 성경에 여러분 꼭 관주 성경 보듯이요, 성경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의 인생을 변화시킨 겁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빨간지를 치면서 여러분 형광펜을 칠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요, 제 머릿속에서 성경이 그냥 이렇게 쫙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지혜가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지혜가 저에게 오시니까 저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신학대학교를 하고 신대원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뭐 계속 장학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상위권에 있었어요. 제가 계속 성령의 지혜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지막 학기, 신대원 마지막 학기가 학점이 제일 높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성령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는 조금 틀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본문을 여기 막 원고 써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저에게 지혜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믿음이 오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와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은사가 오고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믿음뿐만 아니라 능력 행함이 오는 능력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으시죠? 근데 능력 없으면 안 되는 거. 능력, 기도도 능력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기고 싶지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와야 고집을 이길 수 있어요. 아집을 이길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오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100번, 1000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청산하고 진짜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꿔서는 안 돼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진실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권능으로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질병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조정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수술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